네, 오늘 아침에는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먼저 함께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들의 성경 통독이 이제 드디어 히브리서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우리들의 성경 가운데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히브리서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쓰여진 편지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이 그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 크리스천,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 안으로 돌아오면서 당연히 굉장히 아주 센세이셔널한 변화를 경험하게 됐죠. 옛 언약, 소위 옛 언약으로 일컬어지는 성전 제사와 짐승의 희생, 그런 다양한 성전 제사의 제도와 그리고 제사장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무효화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새 언약이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서 지금까지 지켜오던 그 전통들과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 자신들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던 그런 그 히브리 사람들의 가치들이 굉장히 아주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린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랜 세대를 두고 조상적부터 지켜오던 이걸 지키고 간수하는 것이 우리가 이방인들과 우리들을 확연히 구별짓는 유대인의 우월함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확연히 구별짓는, 예를 들어 음식을 먹어도 코셔의 법칙에 따른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저 짐승 같은 이방인들 어떻게 랍비의 그 허락도 받지 않은 그 피를 완전히 빼지 않은 그런 고기를 먹는다든지, 율법이 레위기에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규명하고 있는 그런 그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굉장히 자신들을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가치를 잃어버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새로운 가치 안에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하루 만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5,000명의 유대인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면서 제사장들 가운데서 또 큰 무리들이 주님께 더해졌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유대인들 안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그런 전통과 유대교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이방인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변해버린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하나,
이런 갈등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묻고 있는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읽게 될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오늘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1장과 2장 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변증이 사실 히브리서 1장 2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변증이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이제 예수님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자,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변증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1장 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유지하시고 계시는 그런 창조의 주님이시고, 무엇보다도 그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만드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는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성자 예수님이 오르셔서 거기에 앉아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선포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설명하는 대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우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리라고 우리가 오늘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 그 고백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그의 말씀 속에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간다는 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의 그 고난에 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도 인류의 구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기만 하다면,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쓴 잔을 마시지 않고도 인류가 구속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만 하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기도 응답 주지 않으셨어요. 응답 주지 않으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걸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이외에는 길이 없다. 그것을 이 사건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산헤드린 앞에서 선포하기를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뛰어나시다, 모든 것들 위에 예수님이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변증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든 것들보다 우월하시다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자, 4절을 보세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오늘 1장과 2장, 우리가 읽을 1장과 2장 안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예수님에 대한 변증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그게 오늘 1장과 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안에 예수님의 우월하심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보세요. 7장 19절을 보면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보다 우월하시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 7장 22절에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보다 더 우월한 새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 그리고 8장 6절에서 중보자로서의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예수님. 9장 23절에서 성막에서 사용된 어떤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이셨던 예수님. 우리가 레위기 안에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전제, 요제, 거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이 주님께 올려질 때 그 제사의 제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그림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성막에서 사용된 어떤 제물보다도 더 낮게 우리 주님 앞에 올려진 제물이 바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10장 34절에서는 우리가 더욱 사모할 우리의 좋은 기업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 16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 아니겠습니까? 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모두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들어가게 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1장 35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형을 구차하게 면하려 하지 않았다. 그 믿음을 위해서 악형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구차하게 면하려 하지 않았다. 11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더 나은 그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이런 설명들을 좀 더 구체화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전통과 형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사고의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셨다고. 제가 이거 분명히 이걸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잘못 화면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 안에 나중에 여러분들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릴 노트에 이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히브리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모든 율법적 전통들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들어온 모든 그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제가 볼 때 히브리서도 바울의 작품이 아닐까. 굉장히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인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지의 형식 자체가 바울 서신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떻든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과 2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변증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사들 가운데 어떤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여러분 천사들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는 그런 정말 위대한 그리고 유일한 위치에 선자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서 계시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과 우리들의 신앙이 갈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이 미가엘과 같은 천사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몰몬 교도들도 예수님을 루시퍼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시퍼 역시도 천사장 중에 하나였죠. The Archangels, 이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 그들의 논리는 이런 면에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여실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사이드에 두고 있지만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뭐라고 증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자, 5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미가엘이고 가브리엘이고 세라핌, 체르빔, 성경에 나타난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이 천사 중에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경은요 천사를 숭배하지 않아요. 천사 숭배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경배하라라고 말씀 속에서 선언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보면 시편 2편 7절 이거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이네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죠.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 여러분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언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실 때 모든 인류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도록 이렇게 찬양을 하도록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이렇게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사야 45장 6절 말씀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시편 45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승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리의 주창자들은
여러분 성경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2장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걸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2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인들처럼 우리가 떠내려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즉 말씀에 더욱 유념함으로,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창념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던 유대교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본질로부터 멀리 흘러 떠내려갔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듣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창념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붙이고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는 이런 삶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도님들이 목사의 설교를 깊이 고민하고 기억하려고 애쓰는 일이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배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다 우리 곁에서 이렇게 흘려 떠나보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꽉 잡고 거기에 우리가 앵커를 내리고 거기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 전통에 치중하는 행사 위주의 신앙생활을 더욱 편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현대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과 형식 또는 어떤 그 행사 위주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따라가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그들처럼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legal relationship이 아닌 legal relationship,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법적 관계가 아닌 love relationship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love relationship을,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는 그런 사랑의 relationship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걸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법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깊이 유념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지금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에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데 있잖아요. 보통 고유명사를 보통명사로 해석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아주 깊이 부각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천사들은요, angels, 이 헬라어로 안겔로스입니다. 안겔로스. 이 안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messenger이란 뜻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 하면 다 뭐 미가엘, 가브리엘, 또 스랍 천사들, 그룹 천사들, 뭐 이런 천사들을 우리가 떠올리죠. 그런데 그런 천사들 말고 이 말씀이 보통 명사로 이야기하면 메신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이 천사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 편지가 나오잖아요. 그 편지들이 전부 그 교회를 섬기는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사자가 바로 안겔로스입니다. 안겔로스. 안겔리온이
뭐냐면 메시지예요. 메시지. 안겔로스는 안겔리온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모든 선지자들,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들, 이들을 다 성경은 안겔로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앙겔리온, 안겔리온이 메시지고 유라는 말은 그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은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그리고 안겔로스 하면은 그 안겔리온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응이 그들에게 임한다 했거늘. 그러니까 보통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씀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공정한 보응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천사보다 우월함을 말하기 위해서 메시지, 천사들이 가져오는 메시지, 또 주의 사자들이 가져오는 메시지, 이런 것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보응이 임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온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논지입니다. 천사들이 가져온 메시지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져온 그 구원의 메시지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길이 없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보세요. 여기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에게 증거해준, 확증해준 그와 같은 메시지들,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청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의 메시지에도 불순종하며 보응이 임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져다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나오면 구원은 프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너무나 멋진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나중에 오늘 우리 적용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이 여기 동일하게 나옵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우리 주님의 이 초청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다. 예, 정말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그런 복음의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찬송한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한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권고하시고 사랑하시나. 우리 그 옛날 이스라엘 휴턴의 찬양 중에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이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I'm a friend of God.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바로 이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내가 뭔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나? 내가 뭔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thinking of me,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보편적 인생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를 여기 말하는 인생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잠시 동안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한 그런 스테러스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천사보다 확실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막 4차원의 세계를 넘나들죠.
천사들은요, 뭐 모든 그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위로 아래로 공중으로 막 날아다니고. 근데 우리는 육체에 제한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위치.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여기 말하고 있는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예언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셔서 모든 이들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신 그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입니다. 그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라 하셨으니 당연히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세상이 아직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시도하고,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때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까지 건너왔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을 자유를 얻겠다고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그에게 다 복종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인간들이 아직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처럼 동일하게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와 주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선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존귀와 영광으로 그에게 관을 씌우시고 still 인류의 구속자로서 예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시다. 따라서 이사야 55장 1절 오늘의 적용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은 오늘도 프리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 주님의 생명의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개방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외칩니다.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누구든지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먹어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은총의 길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